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고수입니까? 저는 수를 나눌 때 하수와 중수와 고수로 구분을 합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연합되지 않고 둘로 나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이올린의 고수는 바이올린을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올린과 내가 하나된 연합된 것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하나가 되어 연주하는 것입니다. 나와 바이올린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둘이 하나 되어 함께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입니다. 따로따로 놀면 고수가 아닙니다. 공부도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면은 그 공부와 내가 합일되고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학문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노동이 되면 아직 공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둘이 하나로 합일될 때 거기에 고수의 위력이 나오는 거죠. 현재 공간은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현실 세계라고 하지요. 우리는 좀 더 나가서 가상 세계를 말하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합되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증강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바일 환경에서 휴대폰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바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 모바일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에서 모바일은 휴대폰으로 이동 중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을 말합니다. 움직이면서도 뭔가 컴퓨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움직이면서 노래를 듣죠.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을 따라서 가죠. 때로는 또 영화를 움직이며 볼 수 있죠. 또 전화를 하지요. 카톡을 하지요. 거기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죠. 강의를 들을 수 있죠. 모든 것이 작은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속에 그래서 이 방으로 가고 저 방으로 가고 산에 가면서도 음악 듣고 하는 이런 세계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현실과 가상과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종이 지폐도 없어질 것이고 디지털 화폐로 바뀔 것이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 뜨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코인을 하셔서는 안 되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의 질서는 바뀌게 되고 하나를 향해서 가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결국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이 건물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연합된 힘이 건물을 만들어낸 것이고 또 큰 것들은 다 연합해야만이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말하고 있지요. 포도나무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의 강조성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4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연합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나무의 결과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요 꽃이 아름답지만 꽃을 피우는 것은 열매와 씨앗을 맺기 위함이기 때문에 열매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열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을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매논인데 함께 머무르다, 함께 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에게 영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전인격이 성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끔 언급한 것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줄기와 뿌리와 가지의 역할입니다. 연합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토마토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줄기와 연합이요. 제가 농사를 지을 때 오이를 기른 적이 있는데 오이 줄기에 그 줄기에 가지를 내서 오이가 맺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인데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과 연합은 진정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요,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삼일체를 종종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해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삼일체 사역이고 삼위가 위는 자리 위자입니다. 인격이라는 거죠. 세 인격이 모여서 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죠. 그래서 삼일체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신비적 연합. 주님과 우리도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저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신비한 초월적인 상황의 연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세계를 깊이 이해하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삼위일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원의 사역도 삼위일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삼위일체적인 사역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흐르는 삼위일체적인 사역이 나와 연합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가족에도 연합이 필요하고 회사에도 연합이 필요하고 국가에도 연합이 필요하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주님과 내가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도 다툼도 시기도 대립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연합만이 존재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연합되었으니 얼마나 기쁨의 감동의 물결이 미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러기들이 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러기 떼가 이제 날개를 날 때 V자형으로 가는데 맨 앞에 이제 새가 열심히 날개를 퍼득이면 그 퍼득이는 그 영향력이 양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돼서 혼자 날 때보다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나는 새가 피곤하면 힘들면 또 다른 새가 교차하고 자꾸 바꿔가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바람을 타고 그 양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합의 힘입니다. 기러기들은 이제 계속 우는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기러기가 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소리로 꾀꾀거리면서 응원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민물들도 연합을 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하면서 그 수천 수백 킬로를 날아가는데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응원의 소리, 사람에게도 응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응원의 소리가 필요하고 제자들에게도 응원이 필요하고 격려와 응원과 좋은 소리를 베풀어 줄 때 더 힘을 내고 먼 거리를 가는데 인생은 먼 거리 아닙니까? 인생은 어차피 장거리이기 때문에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더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못한다고 잘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이거 이렇게 되면 기가 죽어서 에너지가 자꾸 눌려서 활기 있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합하고 지지하고 응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첫째로 주님과 연합된 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부실하면 열매 절대로 못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연합됐다. 주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된 것을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믿었어요? 나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야. 하나 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연합됨으로 대단한 거야. 벽은 굉장히 강하죠. 벽지는 아무 좀 약하잖아요. 벽지가 벽에 붙어 있을 때, 연합될 때 아주 벽지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연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말은 말씀으로 의미하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 안에 거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습니다. 씨앗에는 씨눈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이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제3이 주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연합에 살게 되면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그 놀라운 새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묵상하면서 내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떡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이 말씀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기서 귀로 스쳐서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렇구나라고는 동의 정도가 아니라 늘 그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하는 것처럼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일 말씀을 또 새새겨보고 묵상해보고 새벽마다 전달되는 여러분의 그 안방에 전달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달되는 택배 말씀을 잘 받아서 5분밖에 안 되니까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할 때 말씀과 연합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은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깨달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신기하게 말씀 속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정말 낡고 닳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시편 34편 4절을 이제 링컨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흑로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의 승리였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첫째 조건이 성공이나 돈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는 외모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곧 이제 행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늘 저는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자, 다투는 사람도 어떤 사람하고 다투죠? 모르는 사람하고 잘 다투는 경우는 적습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다투게 됩니다.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두말리 멀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깝지 않으면 다투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하고 내가 의견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는 현상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내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저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양보하면서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연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개구리는 개구리는 이제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그 유언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나를 내과에 장사해라 하는데 반대로 늘 하기 때문에 산에 장사할 줄 알고 내과에라 하는데 마지막 유언은 들어야 된다고 내과에 장사해서 개구리가 소나기만 내리면 이제 어머니 시체가 떠내려갈까봐 개골개골했다는 그런 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을 마음에 담은 거죠. 연합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집신장사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아들 집신은 잘 안 팔려요. 똑같은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한 가지를 안 알려줬어요. 자,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숨이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 집신이 잘 팔리는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는 한마디를 던지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털이 뭡니까? 아버지 집신은 다 완성한 다음에 자, 칼이나 가위로 산털을 다 잘라가지고 보기가 깔끔했어요. 아들은 그 털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 볼 때도 좀 그랬어요. 잘 안 팔리죠.
털이 마지막 비법의 아버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털 마음에 그 털을 새기고 잘 다듬었을 때에 아들의 집신도 잘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 육신이권을 다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연합하면서 나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9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연합하라 그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청춘 남녀들은 내가 어디가 좋으냐고 자꾸 물어대요. 자꾸 그런 거 물으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가집니다. 이성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참 조건이 많아요. 얼굴이 예뻐서, 자,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아서, 건강이 좋고, 또 학벌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직장이 튼튼해서, 가문이 좋아서, 유머스럽고 재미있어서, 기타 등등 그냥 좋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끌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자석현상이라고 제가 붙여봅니다.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아서가 아니라 왠지 한두 가지만이라도 그 사람이 끌려 좋아져. 그래서 이제 이성간의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10가지 성을 얻고 10계명해서 조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또 똘똘한 사람이든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겸손도 교만도 근면도 게으름도 믿음도 의심도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게으름을 선택해서 게으르게 살면 게으름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근면하게 살 것을 선택해서 근면하게 살면 근면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사용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표현하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안에 거했다.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저 사람이 조건이 좋아서 정말 얼굴이 예뻐서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조건 따져가지고 가문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요 교회는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 주님과 연합은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 말씀과 연합, 주님의 사랑과 연합. 그래서 줄기와 가지가 연합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면서 이 사랑이 거하게 되면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질투와 증오를 이기는 것이고 사랑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 비실비실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합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연합하면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하죠. 사람도 연합한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아주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저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즐겁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와 연합하는가, 무엇과 연합하는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어떤 열매를 바라보며 연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죠. 결단합니다. 우리는 연합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 말씀과 연합, 주님의 사랑과 연합,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주시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니라. 11절,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천국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미소를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을 잘 하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 말씀과 연합, 사랑과 연합을 잘 통해서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한 우리가 열심히 근로하는 노동의 열매, 삶의 열매,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사랑과 연합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